오늘은 누가복음 우리 2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적을 명합니다. 호적을 하려면 이제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다 가야만 했던 것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유대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제 마리아와 함께 이제 갈릴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호적하러 이제 유대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임신해서 이제 거의 만삭이었던 상태죠. 요셉은 이 만삭인 마리아를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이 길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적을 명했고, 호적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길을 떠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영원한 왕이 나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견디기 힘든 곤란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습관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습관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 일을 통해 당신의 뜻을 나의 가운데 내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이제 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온 탓에 그들이 머물 곳이 이제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아이는 지금 막 나오려고 하고 출산을 위한 마땅한 곳이 없다 보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한 여관의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연극을 하거나 이렇게 영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로맨틱하고 뭔가 이렇게 그 마구간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얼마나 냄새나고 그 허름한 곳이었겠습니까? 그 허름한 곳에서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이 말밥통 위에 예수님이 누이게 되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 말밥통 위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뭔가 대단한 의전 행렬도 없죠. 그런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처음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지금 이 목동들에게 하는 말이죠. 당시로서는 가장 비천한 인생들, 사회적으로 계급이 가장 낮은 이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메타포와도 같습니다. 이 복음은 가장 가난하고 또 비천하고 애통한 이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그런 선포와도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가진 사람들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또 자신을 의지하는 이들은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복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스스로 극빈자라고 여긴 이들에게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가장 빛이 났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족한 순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구원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는 예수님의 정결의식과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와 선지자 안나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어린 시절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초반에는 이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화가 되어서 좀 더 의미가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있죠. 그 둘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레마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말씀을 배워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굉장히 실제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임할 때 이 레마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실제로 말씀이 요한의 삶을 울렸고 그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이제 설교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얼마든지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심령을 좀 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 힘쓰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실제적인 양식이 되어야만 같은 것을 전할 때도 좀 울림이 있고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레마의 말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이 레마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빈들에서 주님과의 오랜 교제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임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시작이 되죠. 먼저는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가장 주된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회개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곧지 못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 바로 이제 이 회개 사역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죠. 우리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회개가 바로 이런 성격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울퉁불퉁하고 그 거친 마음을 고르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수월하게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걸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회개 사역이 이제 필수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주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 회개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독설도 퍼붓게 되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안일함에 빠져있던 여러 유대인들에게 향했던 말씀이었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선민의식에 빠져서 안일한 태도로 자신들의 구원을 그저 그냥 확신을 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번쩍 들도록 회개 사역에 이 요한이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요한의 회개 사역은 당시 이제 분봉 왕이었던 헤롯에게도 이제 향하게 되죠. 헤롯이 그의 동생 아내를 취한 일로 그를 막 책망을 합니다. 그 일로 그는 옥에 갇히죠. 결국에 나중에는 이 요한이 그 일로 인해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목베임을 당하면서 그의 짧지만 불꽃 같았던 사역은 마무리가 됩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 같지만 성경은 요한을 가장 큰 자다,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조금 다른 이제 성격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 3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